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먼저 한 영혼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것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같은 우왕좌의 두두하나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한주간 살아가는 힘을 충전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여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예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저희가 있는 캠퍼스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저희가 있는 그 모든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그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의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는 줄 알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사람과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 무덤에 멈춰섰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그를 무덤만을 들여다보니 이름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었던 곳에 하나님 머리에 하나님의 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두고 돌이켜 예수께서 벗으신 옷을
없으나 예수의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공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헤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저희 이 시간도 우리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뒤쪽에 갖고 여기 재영이 앞으로 여기서 여기 앞에 있는 주제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30분인데요. 40분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략 잘 불러가면 잘 돌아가겠어요.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주세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맨 구독자리 있겠습니다. 저는.
내가 진짜 이런 애들이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진심으로 꼴등일까 봐 그게 걱정이. 시간 버린다 이런 마음으로 막 살다가 다시 하나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 네. 네, 우리 마주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다시 한 번만. 네, 이게 해야 돼요. 네, 좋네요. 네, 됐습니다. 조금 느림감이 없잖아 있지만 뭐가 바꾸세요? 아니에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네, 서로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주일 기쁘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진실됨이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아보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마 의자를 전도사님을 향해서 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자를 앞에 두지 말고 전도사님을 바라보시면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쓰는 거는 들어있잖아요. 뭐가 좀 네. 됐네요. 네. 자, 우리 오늘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설교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응답하는 태도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입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바꾼 소식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꾼 소식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 소식은 권력자나 또는 기득권자 또는 전문가들에게서 먼저 전달되지 않았던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구원의 해방과 소식은 때로 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들리기도 했으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발견들 이것 또한요 정말 종종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식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요. 이걸 가장 먼저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누구요? 누구요? 여인들이요. 오.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자 12제자 대표 인물인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가장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어요? 그 여인들. 근데 여인들인데 오늘 나오는 지금 본문에 보면 그 여인 어떤 여인이었죠? 맞아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어떤 인물인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7 귀신이 하나가 맞아요. 여러분 정말 이 열방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라 하는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선포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요 권력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기득권자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누구였어요? 어머니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이었을까요? 어머니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름이 똑같죠? 그죠?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만 여기는 그 마리아가 아니고요. 왜 우리도 보면 승민이라는 이름이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죠? 예, 경찰관장 한 명이.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귀신 들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 들으십니까? 헛소리? 그죠? 헛소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귀신 들려서 이상한 모습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왜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여인이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본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인의 여러분 위치는 어떤지 아십니까? 당시 사회에서는요 증인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목격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자라 얘기하죠. 그죠? 그럼 그 목격자는 법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설 수 있죠? 근데 여자는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회적 위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새벽에 예수님 묻혔던 그 무덤을 찾아가서요 통곡하며 울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 이 여인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여인 바로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자, 아까 본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회적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도 인권이 많이 중시되고 지금도 많이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를 보면 여인은 어떤 위치였습니까? 아래였어. 그렇죠. 남자보다 훨씬 못한 존재였죠. 그래서 여자가 출산하는데 아들이면 며느리가 그래도 좀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만약에 딸라면 어떻습니까? 아주 정말 정말 좋지 못한 그렇죠. 취급을 받았죠.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와, 지금은 다 딸 선호해요. 아들 있다고 하잖아요. 저 가라고.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도 아들만 셋이어서 우리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아내가 아들이 셋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저희 그 고성철 집사님이 자꾸 누가 아들이라고 한다고 자기한테 그 얘기를 하시길래 동질감을 느꼈어요. 동질감을 느꼈어요. 모든 가장의 아버지가 다 아들일 수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 법정에서 여성은 지금 여성의 증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효력이 없던 시대고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어떤 말까지 쓰냐면요, 여자 100명보다 남자 2명이 훨씬 낫다. 라고 쓰던 시대였어요. 대박이죠. 진짜 심하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지금 여자에 대해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러한 제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권위 있는 책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같은 시대에 지금 이 유대 사회에 지금 그 같은 시대 같은 경우에 성경이 권위 있고 당위성을 가지려면 사실 누구를 증인으로 기록해야 될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맞아. 사실은 남자여야 돼요. 근데 성경은 지금 당위성과 권위를 챙겨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증인을 누구로 세우는 겁니까? 여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여자로 기록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얼마든지 사람이 작성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가 증인이야, 짜증나게 남자가 적어야지 라고 해서 여기 왔던 베드로 또는 요한으로 바꿔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 불리는 그 두 제자를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근데 천박하고 귀신 들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증인으로 세웠냐고요. 왜? 뭐 때문에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 사실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은폐하거나 왜곡할 이유가 있다는 거 없다는 겁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요. 이 지금 성경의 중요한 본문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과거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받은 그런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이 여인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그 어떠한 능력과 자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크게 다를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사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저에게는 상처 있는 과거가 없을까요? 저에게도 상처 있는 과거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술 먹으면 때리고 때려 부시고,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랑 저랑 정말 신발도 못 신고 정말 아빠 피해서 도망치는 적도 있었고, 또 엄마가 아빠 피해서 집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빠가 저희를 챙겨야 되는데 아빠가 저희를 챙기지 않고 남동생이랑 저랑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집에 홀로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빠가 정말 이제 아빠가 부산 해양대를 나왔어요. 전주고를 나와서 아빠가 이제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상황이 아니어서 아버지가요, 부산 해양대, 그때 당시 상원학교하고 똑같았어요. 상원학교를 나오면 군대를 나가지만 부산 해양대학교를 나면 똑같이 제복을 입고 3년 동안 국가장학금이에요. 그러고 나서 뭘 하면 군대를 가지 않고 배를 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배를 타러 이제 나가셨습니다. 1등 항해사로 나갔는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이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할머니한테 많은 돈을 드리고 어머니한테 조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을 버셔야죠. 근데 어머니께서 일찍 결혼하셔서 어머니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술집 다니셨어요. 부끄럽죠. 저희 수치스럽죠. 근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빠는 배를 타러 나간 상황에 제가 엄마랑 저랑 남동생이랑 단칸방에 살 때였어요. 그것도 서부시장, 아이들 기억나요? 그 집 제가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그 2층 집에서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저한테도 그런 수치스러운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이제 술집에 나가셨으니까 얼마나 늦게 오시겠어요? 한 새벽 2시? 3시? 안 자고 있으면 엄마가 왜 안 자고 있냐고 힘들다는 티 하나도 안 내는데 엄마한테 술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술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근데 어린 나이에 몰랐죠. 그게 어떤 일인지 커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뿐이었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크다가 이제 저도 잘 자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잘 크지 못한 거예요. 이제 아빠 없는데 엄마가 혼자 키웠고, 엄마가 술집에 나가시면서 돈을 버셨고, 그리고 저 이제 커가는 데 있어서 저도 잘 성장하면 좋았을 텐데 잘 성장하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제가 친구들을 때리고 후배들을 때리고,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의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요, 제가 뭔가 거룩해서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요,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요, 나의 미래를 무엇입니까?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나 너무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고,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현대판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한번 불러볼래요? 같이? 3분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한번 불러볼래요? 같이?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될 것은 다 하나님을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가사의 고백.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거기다가 나의 낮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요, 또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 그리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처음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요, 부활의 확신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 지금 두 제자에게 막 달려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독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독을 당했나요? 독을 당했어요?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럴 리가요. 맞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요, 만약에 도굴 하였다면, 진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고 도굴 하였다면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사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다, 개켜있다, 그러니까 개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시신을 가져갈 거였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가져가 버리지. 누가 지금 세마포를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머리에 쌌던 수건까지 그대로 개가지고 한쪽에 놨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머리에 있었던 수건을 잘 대서 놓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8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묻혀놨던 그 다른 제자가 오더라. 9절까지. 그가 죽은 사람에서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공부하더라. 몰랐어요? 아멘.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또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근데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은 겁니까? 아니죠.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줄 알았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선생님들, 뭘 얘기합니까? 이 빈 무덤 사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무슨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인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제자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을 보면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수많은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눈으로 증거를 보았지만 마음은 어땠다는 겁니까? 어두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전체가 아닌 요한복음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완전한 신성을 가진 자이심을 보이셨습니까? 안 보이셨습니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무엇 같나요? 가나안 어린이잔치죠. 그죠?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증거를 보았지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깨닫는 것이 없었죠.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하면 야, 언제든지 술값 안 들이고 우리 물 갖다가 술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야, 꼴짝하게 맛있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솔직히 그건 안 들어요. 아니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증거였죠.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깨닫는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뭘 느끼십니까? 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떠한 질병이 걸린다더라도 다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부분 같습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증거로 보았습니다. 근데 깨달았습니까? 몰라요.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자, 이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증거를 또 보았습니다. 근데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까? 깨닫는 것이 없었습니다. 좀 깨달아라. 자, 그죠? 우리 승민이 답답하죠? 답답하죠?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승민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질문할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두 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그죠? 고쳐주시는 모습이시죠. 그러면 사람들 또한 이걸 눈으로 증거를 본 거죠.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예수님께서는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다 고치시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사람들 또한 이걸 또 증거로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영생 불사하겠구나. 그런 말 드십니까? 근데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봤고 또 경험했는데 왜 깨달지 않는 것일까요? 왜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 뜨거운 새로운 은사들을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해서 나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내가 새로운 어떤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나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증거들만 뭐합니까? 원합니다. 왜요? 그건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데,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표상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바라십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학업 좋은 취직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결혼 잘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적이요 다 증거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거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사를 주시고 기적과 이적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베푸실 때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체험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체험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한 권에서 단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 하나. 뭐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이 존재가 변화되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영적 변화이자 가장 큰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증거와 형상만 구하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걸 원해요 안 하나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증거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2000년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이적이 아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38년 병자가 낫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믿으십니까? 네. 성경인데 성경을 안 믿잖아요. 성경을 안 믿으시잖아요. 왜요? 왜 성경을 안 믿으십니까? 성경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인데 그게 가장 큰 증거인데 왜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적 어둠은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일까요? 텍스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이 말씀 속에 깃들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여기 목사님 이거 지금 큐티인데 매일 생겼는데 미안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냥 이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시진 않으십니까?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려고 하시진 않으십니까?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요,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요, 예수님의 계획은요, 왜 그분을 이 안에서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려고 하시냐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과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을 탐구하십니까? 그 사람을 연구하십니까? 아, 얘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 얘는 잘하는 게 무엇이고 그 객관적인 사실만 여러분 쫙 정리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필요와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 누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내 영혼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더라? 주의 말씀으로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 말씀,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등은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천사처럼 그 갖고 있는 그걸 우리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그 지금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을 가지고 있으면 200m, 300m 앞까지 밝혀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뜻을 내가 온전히 헤아리고 그 말씀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계속해서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대다수 만나보면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겠죠. 왜? 큐티를 하더라도 숙제처럼 하시잖아요.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시원자매를 만나는데 시원자매를 내가 만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요. 숙제처럼 만나요. 기쁨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조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분들 태도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 달랐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얘기했죠. 성령의 조명,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여러분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요, 내 지식,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보이시는 분이십니까? 영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볼 때 우리의 육적인 시선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은요,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해요? 계속 간구하라고 하죠. 기도하라고 하죠. 조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 본문을 봐야 돼요. 말씀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날카롭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의 모습이었다고. 내가 신앙의 흔적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바라보면서 계속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제자 어떻게 됐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까 앞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보더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두 제자는요,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가고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냥 예수님이 없어지셨어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대성이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성 통곡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진짜 이 부활절 기쁘세요?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 두 제자처럼 매 해마다 있는 부활절이니까 그 부활절을 알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만, 이 부활절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기쁨이 있으시냐고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왜 너무 죄송해서 내가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까지 신앙의 흔적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로만 내가 부활절을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달라 말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빈 무덤을 봤는데 대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까? 달라요? 진짜 기뻐요?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울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실, 예수님 곁에 어떻게 해서든 있으려고 하는 그 충절, 그게 막달라 마리아에 있었다고요.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인이었는데, 능력과 자질도 없는 여인이었는데, 제자들인데 3년을 공생이랑 함께 했잖아요. 3년을. 근데 제자들은 그 빈 무덤에 증거만 보고 가버렸다고.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되게 감사한 게 이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울고 있는 여인, 진짜 비참한 여인, 여러분들이 다 소외시키고 여러분들이 무시했던 그 여인, 여러분들 같은 마리아, 나 같은 마리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놓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묻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자여 왜 우느냐 위로하시죠? 이 여자 뭐라고 합니까?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있었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 뒤로 천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 앞에 나타나세요. 어떻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근데 서 계신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마리아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 마리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던 거예요. 비록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정말 잘 몰라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이 부활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도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방금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인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죠? 빈 무덤의 증거만 보고 집으로 돌아간 두 제자, 그리고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에 대한 충조를 보였던 마리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흔적이 없으실까요? 왜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한 번도 믿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증거가 아니라 그 증거가 지금 완전히 다발로 있는 총체적인 완전함을 가진 성경 한 권을 봐도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활절이 기쁘십니까? 말 못하시겠죠. 예배가 은혜가 있으십니까? 찬양이 기쁘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또 한 영혼을 바라보면 그 영혼에 대한 애다른 사랑이 있으십니까? 봐봐요. 우리는 신앙의 흔적은 이 두 제자처럼 계속 있다고요. 예배도 나와, 기도도 해, 찬양도 해, 옆 사람도 만나. 근데 신앙의 흔적 말고, 증거만 가진 거 말고 진짜 그 안에 본질이 있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애끓음이 마리아처럼 남아있냐고요. 부활절의 의미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무덤 앞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만났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흔적은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박물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근데 이 안에서 일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박물관 가이드. 박물관 가이드 어떻습니까? 정말 이 고인에 대한, 이 인물에 대한 유물, 업적, 기록, 흔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박물관 가이드는 그 인물과, 이미 돌아가신 그 인물과 밥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흔적과 기록과 유물이 몇 년도에 있었고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도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그 대화, 그 음성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죠. 그쵸?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요, 사실만 확인한 채 집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이 누구와 똑같냐면 박물관의 가이드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흔적은 있지만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물관 가이드와 똑같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고 예수님에 대한 흔적은 있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박물관 가이드와 같아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완벽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전화이만 물어보면 전화이 다 알까요? 나 성경 66권? 그 전화이 다 몰라요. 지금도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평생을 이 성경을 공부해도 연구해도 다 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지식과 연구로 그렇게 정말 남기길 원할까요? 아니면 자신에 대한 그런 흔적과 지식을 다 모른다더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시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까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어느 산부인과 왔는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남자친구는 언제 사귀었으며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었으며 언제 깨졌으며 부모님이 무슨 아픈 과거가 있고 그 상처가 있고 나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연구와 탐구만 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가면서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과 사귐과 교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제발 그렇게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야,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했는데 마리아가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첫마디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의 그 억양, 예수님의 그 따뜻함. 마리아는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며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구야? 세아야, 은민아, 소담아, 태영아.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데 그 음성을 못 들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라면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못 들을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예수님과의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시각과 지식과 육적인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요. 정말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양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정말 주인 되십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애다름이 없으면 이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1년에 절기지게 해야지. 전화에 왜 눈물을 흘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님께 이르시되,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마리아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꼭 말하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됐어요?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내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 나를 믿는 자마다 이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형제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부활이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뭘 얘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것만 알려주고 끝나지 않으세요.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뭐래요?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이르라고 했죠.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부활의 선포를. 근데 마리아는 학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기득권도 아니고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귀신 들렸던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찬양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삶으로의 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리아가요 삶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복음을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부활의 경험은요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축제하고 은혜 받았다. 아니요, 살아내야죠. 무엇처럼요?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비전이 되었다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선포해야죠. 왜 안 하십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나의 일상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내가 복음의 주인이라고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죠. 부끄러우십니까? 예. 그렇죠.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죄송한데요, 저 아까 말했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도 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저 지금도 제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안에 제가 꾸물꾸물 계속 올라와요. 무엇으로 그걸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죄를 덮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요? 깊은 상실감과 슬픔으로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시지 않습니까? 왜 떠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정말 애끓는 마리아의 마음처럼 비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부모님을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떠나십니까? 시험 기간이 힘든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시간 없으니까요. 시간까지 내어놓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둘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연구하고 단순히 증거를 쫓아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기보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애끓는 그 심정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고난 주간 저희 말씀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여기서도 시끄러워, 주중에 애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시끄러운데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떠한 수고와 고난을 받는지 그가 느껴지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간절함이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오는지 내가 너무 느껴지니까. 말씀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남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의 무엇까지요? 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있는 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용기가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다른 애들한테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찾아와 주셔서 그 부끄러움이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도 동영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개척교회에서 그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식적으로 정말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그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쌓여갔지만 제가 그 시장바닥에 나가서 물 한 잔 따라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뭐가 없었던 거죠? 지식과 신앙의 흔적은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도영교회 오고 나서 담임 목사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말씀이 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내가 계속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랑도 용서도 긍휼도 자비도 인내도 기다림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 부활주의를 오늘 하루도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뒤에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의 일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쓰임받는 청지기입니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를 부신 자가 붉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땅을 밟은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광 하나님 앞에 드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